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 1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래서 떠나버렸다 했어요. 바울이 전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이제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 반면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로,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아주 참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을 할 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8절에 또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하게 하려고.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의 올바른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을 떠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서 말한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울이 소개할 때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와서 가만히 와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대로 살면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은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할 때 그때 의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기능, 핵심적인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의 최고의 기능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워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기능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의 박사예요, 박사.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얼마나 아주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올바르고 진실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자들은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최고의 기능이지 의로운 삶을 이끌어내지를 못해요. 어떤 행위와 모습은 나타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바울도 사람을 죽이는데 또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르죠.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 때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이 받아들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해요? 율법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의 내용,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할 때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이 율법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말씀 이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고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사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제 없고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7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죠.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한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율법에서 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인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죠,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번역하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라고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바울이 그리고 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인자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 때 가장 번창한 나라였어요. 국토도 백성들도 경제적으로 또 군인으로도 가장 아주 번창한. 그리고 다윗 이후로 솔로몬 왕 그 후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윗 같은 아마 위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되어주고 다시 새롭게 되리라. 이 다윗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의 후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구원자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후원자가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말한 전도한 바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1절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원자를 만났다 그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자를 만났다. 베드로의 동생이 자기 형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믿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죠. 참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말하고 이상하게 말한다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삶이 나타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로. 그러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율법사잖아요. 그 율법적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울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삶의 지침,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방향, 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성경 말씀은 길이고 진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렵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권면과 이끌림으로 성령님의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우리 속에서 공작 설득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9절에도 그렇게 말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할례도 받고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그만둬버리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도 믿고 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 살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복음의
삶의 결론을 그렇게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다시 조명을 할 때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율법은 뭘 말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몽학선생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유치원에 가죠.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요. 바로 율법이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 하면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이 생각의 가치관이 이제 변화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요구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의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려고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돈은 번 것은 두 번째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바꿔진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5장 3절로 4절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은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10가지를 중에서 9가지는 지켜도 1가지를 못 지키면 10가지 다 못 지킨 걸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율법대로 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발각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그러나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그렇지만은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어떻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감옥 속에서도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기쁨을, 감사를, 즐거움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것은 내 것이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울이 풍부한 것도 또 가난한 것도 그 어떤 것에 환기 구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늘 전천후 냉장고처럼 바깥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에 탓하지 않고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